네, 우리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와 언약의 관점으로 본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혹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맥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 이 구속사 또 언약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는 이 한 권 한 권을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한 권씩 해서 한 권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 66권에 한 권씩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허락되는 한 한 권씩 그 안에 담고 있는 주제들,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해서 서론적으로 이 성경 전체가 66권이지만 이것이 한 권으로 우리 가운데 손에 들려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자가 한 분이시죠. 40명 가까이 되는 저자들이 약 1500년이란 이 긴 세월, 그 BC 1400년부터 해서 AD 한 1세기까지 해서 이 1400, 1500년 동안 뭐 모세, 다윗, 뭐 여호수아, 또 바울 이런 한 40명이 되는 저자들이 기록한 책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 권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각 저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들의 모든 제한된 한계와 죄성들은 제하고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한 권으로 우리에게 들려져 있죠. 그런 의미에서 첫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거대한 이 체계와 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틀과 맥을 알면 성경 각 책을 이해하기에 용이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서론적으로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이 구속사 또 언약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세 가지로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경의 맥 첫 시간에 그렇게 배웠는데요. 이제 성경의 맥 2에서는 이 전체 이 관점에서 한 권 한 권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기회가 이제 계속 우리가 평생 말씀을 볼 텐데 이제 한 권 한 권을 파악한 이후에 이제 한 권 자체를 이제 창세기 자체를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생 참 하나님이 성경 한 권만 주셨으면 아쉬운데 66권이나 주셨기 때문에 평생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하며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안을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무한정 늘어날 것 같고 저도 새롭게 또 연구해서 강의안들을 보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이제 강의안을 보시고 이제 다음 추석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창세기 들어가는데요. 제가 강의안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자료들을 좀 많이 넣어서 저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제가 카톡방에 다양한 자료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창세기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고 출애굽기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돕고 뭐 저도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권씩 한 권씩 마스터하고 정리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우리 목차를 보시고 이제 3페이지에 우리 개관 1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시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여기에 한 단어를 더 추가한다면 성경은 이 언약을 통해 이걸 추가하면 좋겠어요. 성경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시다. 그래서 성경은 일단은 구속사, 다른 말로는 구원 역사죠, 역사.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역사다, 역사. 그래서 대체로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죠.
역사는 뭐 불교는 이 윤회입니다. 윤회. 역사가 계속 돌아요. 그래서 죽으면 뭐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미물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계속 윤회하는 역사관이라면 기독교는 정확하게 시작과 끝이 있는 아주 직선적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죠.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창조로부터 시작되고 마지막 이 세상의 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롭게 되는 새 창조, 이 세상의 끝이 나는 이 세상의 끝인 새 창조.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부터 새 창조까지.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우리의 우주관이고 인생관이고, 인생도 출생이 있고 이제 죽음이 있죠. 그리고 죽음 위에 영원한 삶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우리의 역사는 시작과 끝, 창조와 새 창조죠.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끝이 중요합니다. 처음 창조가 다루어지는 1장과 2장, 창세기 1장과 2장이 있다면 마지막 이 새 창조를 다루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이 이 전문 용어로 이거 왁구가 딱 맞는데, 왁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장과 뒤에 두 장이 성경 전체를 연결시킵니다. 특별히 또 중요한 이유는 죄가 없는 시대예요. 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창세기 3장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데 죄가 없는 시대인 창세기 1장과 2장이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 죄가 다 끝장이 납니다. 이 죄를 가졌던 이 사단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인 마귀들, 짐승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무리, 악인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로잡는 무기인 이 죽음. 그래서 사단과 마귀와 악인들과 이 죽음이 다 불못에 들어가서 멸망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2장 그리고 처음 3번째 장에서 죄가 들어왔다면 마지막 3장, 마지막 3번째 장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죽음, 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새 창조해서 이 처음 3장과 뒤에 3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숙제입니다. 숙제. 이제 성경의 매개는 아주 이제 다이나믹하게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일 5장에서 10장씩 창세기부터 읽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권씩 읽고 우리가 창세기를 마스터할 텐데요. 그래서 하루에 5장에서 10장씩 성경을 읽어 가시는 게 숙제고 이 1강에서의 숙제는 앞에 3장과 뒤에 3장을 비교하면서 읽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이 앞뒤에 있는 3장씩을 한번 비교하면서 읽으면 성경의 시작과 끝,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천지를 창조했다면 마지막에는 신천신지를 창조하죠. 이 신천지란 말을 못 써가지고 그런데 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면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되죠. 그렇게 이 세상은 창조, 하늘과 땅의 창조로부터 이 세상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죠. 그래서 거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앞뒤의 2장을 빼면 나머지 성경 대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이 죄와 이 죄에 대한 해결. 그래서 성경의 주제, 앞뒤 2장을 뺀 성경의 나머지의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죄로 인하여 세상이 다 망가졌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낼까? 회복해야 할까?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원사, 구원 역사, 구속사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구원사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배워도 이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역사의 주제면 한국사, 미국사, 동양사, 세계사 이렇게 이 나라가 주제가 되죠. 그리고 시대가 주면 뭐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이렇게 시대별로도 나누고 그런데 주제별로 나누면 정치사, 그다음에 예술사, 문화예술사 이렇죠. 그래서 이거를 더 종합하면 중세의 문화예술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한국의 문화예술사, 한국의 고려의 문화예술사 이렇게 좁아지죠. 그렇다면 성경이란 책도 역사책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 그래서 구원사가 되는 거죠. 구원사, 구속사, 구원 역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나요? 예, 다들 너무 열심히 잘 듣고 계셔서 네, 늘 가끔 혼자 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잘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구원 역사에 대한 계시다. 바로 이 세상의 시작은 무엇이고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으며 이 세상의 이 공경과 처지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유명한 고갱이라는 이 화가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우리는 어디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그림을 크게 그렸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철학적 질문, 우리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의 모든 해답이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원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역사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 구원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제 계속 이걸 다룰 텐데요. 결국 이 구원을 통해서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 시작부터 창조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것이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상실하고 잃어버렸다면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이요 새 창조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구원 역사의 핵심적인 목표,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냐? 그 수단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단이 언약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통해 언약이라는 수단이죠.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시다. 구원 역사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단어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체계와 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의 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 구원 역사로 또 하나님 나라로 언약으로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이해하고 성경 66권의 어떤 본문을 보든지 어떠한 장과 절을 보든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마 신앙생활에 여기 계신 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뭐 60년, 7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와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쌓이지 않으면 세상은 10년만 공부해도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말을 쓰죠. 10년만 공부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성경을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까? 근데 성경이 여전히 때론 모호하거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성경 전체의 체계와 틀로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이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 66권이 그 안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그림이 그려질 때 먼저 이렇게 뼈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뼈대가 있으면 이제 어떠한 배움과 설교를 들으면 아 이건 여기에 대한 내용이구나. 거기에 살이 더 붙는 거예요. 또 여기도 살이 붙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유하고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더 풍성하고 충만해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배워도 이게 도대체 어디에 관한 말씀인지를 모르면 그때는 이 말씀을 느낌으로만 받아요. 아, 너무 좋다. 은혜가 된다.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근데 그게 그때만 지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쌓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이 든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내 신앙의 이 베이스, 이 체계와 틀을 한번 다시 잡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의 맥도 들으시고 복음의 핵심도 들으시고 성경적 교회론도 들으셨을 텐데 아마 이것들이 다 지금 오늘 강의도 다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더 체계가 견고해지고 분명해지고 풍성해지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억지로 들어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도 아닌데 열심히 들으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신데 아마 그런 쌓이는 경험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경험들을 아마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것은 뭐 비단 제가 경험했던 이 신앙에게 점프했던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그 뒤로 이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던 이 중요한 계기가 이 로마서로 복음을 정리하고 성경 전체의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그런 시기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또 이렇게 공부했던 그 과정들 가운데 비포 애프터의 그 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가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바로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시다. 이 제목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암기해야 될 만한 성경 전체에 딱 정리된 내용이죠. 그 밑에 구속사의 계관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죠. 또한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 redemption history, 이 구속이죠. 구속은 이 죄를 속하여서 구원할 때 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경에서의 구출이 구원이에요. 기본 정의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았죠.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움으로 그 공경을 해서 모면하거나 벗어났어요. 구원받은 거죠. 철길에서 누가 도와줘서 살아났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라는 사망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공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래서 구원. 근데 그 구원에서 어떠한 속하는 대가가 지불되면 구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1세기 상업 용어인데 이 노예가 평생 노예로 살아야겠죠. 그런데 누가 그 노예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자유민으로 풀어주면 이 노예는 구속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값을 이 노예, 죄와 사망의 노예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럴 때 그 값이 그 자신, 대신하는 그 자신이 될 때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 빠진 할머니를 한 청년이 구출하고 자기가 만약에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그 할머니를 대속한 것처럼 보이죠.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형벌을 당하여 죽으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 특별히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 때 아주 누누이 정리했는데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 우리의 모든 것을 속하여 죽으신 것이다. 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우리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 이렇게 불러도 되고 아니면 구원 역사, salvation history, 구원 역사라고 불러도 됩니다. 두 번째로 이 4페이지에 넘어가서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계시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 역사의 주제다.
이 핵심이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여기 정리되어 있죠.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언약의 핵심, 이 모든 이 세 가지 키워드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집니다. 그 밑에 나오는 4페이지의 이 표는 이제 성경을 보실 때마다 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어떤 본문을 보면 구원 역사의 어느 구속사의 어느 지점에 대한 얘기다. 이때의 주요 언약은 이것이고 이것이 장차 어떻게 진행되고 발전될 것이다. 이게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있으면 성경이 큰 그림이 있으면 성경 전체가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읽고 있는 이 통독하고 있는 본문, 이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고 볼 때 큰 숲에서 먼저 성경을 보고 그다음에 세밀히 들어가서 각 나무인 장과 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죠. 이 구약이라는 말 자체가 이 언약, 약속의 책이다 해서 처음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성경을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다 해서 구약은 옛구자죠.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울 신이죠.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언약으로 성경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대할 때 언약의 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역사이기 때문에 각 시대가 나와요. 시대가 구분됩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도 보면 시대가 구분되거든요. 나는 세종대왕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이 한국사를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나누겠어. 그래서 세종대왕의 전과 세종대왕 이후로 한국 역사를 나눈다. 그 관점이 대단히 독특하고 아주 특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고대사, 고조선, 그다음에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일제강점기, 근현대 이렇게 나누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한국 역사는 그런 큰 나라가 바뀌는 분기점. 특별히 나라가 바뀔 때는 이 왕조가 바뀌고 그다음에 통치하는 법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근현대 한국사도 이 분기점을 나누거든요. 그 나누는 핵심이 뭐냐면 이 공화국입니다. 제1공화국. 지금이 제1 공화국일까요? 네, 뭐 중요하지 않죠. 예. 그래서 공화국을 이렇게 나눠요. 그 공화국으로 나눌 때 핵심이 뭐냐면 헌법을 바꾸는 거죠. 법. 통치하는 법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은 이런 큰 분기점으로 이해하겠다. 할 때 첫 번째는 창조겠죠. 창조 당연히. 특별히 죄가 들어오기 전과 후는 결정적이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과 후는 그래서 창세기 1, 2장과 나머지 죄가 들어온 시대와 딱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창조로 그렇게 나누죠. 창조 시대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때부터 그 다음에 큰 분기점이 뭐겠습니까? 네, 이게 다 아시는데 이제 안 들리는 거죠. 예, 큰 분기점이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1장 1절 시작되죠.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성경 저자가 성경에 대한 중요한 인물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정리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큰 분기점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를 다루는 것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족장,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포함됩니다. 족장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구분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출애굽 광야 시대죠. 야곱의 12아들이 이 한 가문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430년 이후에 출애굽을 할 때 큰 시대가 바뀌어요. 결정적으로 바뀌는 핵심 인물이 뭡니까? 모세죠, 모세. 그리고 가장 핵심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는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시대의 분기점이 됩니다. 최근에 갈라디아서 묵상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모세의 전과 후로 딱 나눠요. 사장에 보면 갈라디아 사장에 보면 모세가 있기 전과 모세 율법이 온 이후로 시대가 나누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가 나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제 모세 언약이죠. 모세에게 준 언약 시대고 그 전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시대가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까 다윗 시대가 결정적이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그래서 다윗 앞에 있는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나라가 건국되죠. 그래서 나라가 건국되는 왕국 시대가 시작되고 특별히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 언약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전과 후가 또 구분돼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와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또 반역한 열지파인 여로보암으로 나뉘는 분열 왕국 시대가 나눠지죠. 그게 왕국 시대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뭡니까? 나라가 다 멸망하고 포로가 되는 포로 시대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1장 성경책이 있으십니까?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마태가 구약을 구속사, 구원 역사로 나눌 때 14대씩 끊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므로 이 마태는 구약의 시대 구분을 아브라함 전과 후, 그 다음에 다윗의 전과 후, 바벨론에 멸망한 전과 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전과 후로 나누죠.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구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전과 후인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큰 것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과 후. 그래서 창세기 1, 2장과 3장 이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과 후.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기 전과 후. 그래서 11장까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12장부터 새롭게 시작되죠. 그 다음에 크게 중요한 것은 모세. 모세가 등장하기 전과 후. 그래서 출애굽기가 끊어지죠. 그 다음에 다윗이죠. 다윗이 왕국을 세우기 전과 후로. 그 다음에 이 왕국이 멸망하기 전과 후로 구약이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4페이지의 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냐, 그 다음에 이 원시 복음인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시 복음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까지. 이게 구약의 딱 큰 구분이죠. 그리고 신약의 새 언약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인 새 언약의 완성까지.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7가지 언약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의 완성. 이렇게 크게 구분되고 그것들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되면 12시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그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그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예수 시대, 성령의 오므로 교회가 탄생한 교회 시대. 그다음에 완성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예, 요 내용은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계속 수시로 이 표를 참고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수도 있어서 한번 복습 겸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5페이지에 가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곧 구속사다 했습니다. 특별히 구원 역사를 이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해 놓은 본문이 이 에베소서 1장 1절 3절부터 14절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 교회론이나 복음의 핵심에서 늘 다루는데요. 이 성경 전체를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밤낮 없이 수고하며 너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다 가르쳤고 이제 너희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 만약 너희가 떠나면 그건 너희 책임이지 내가 안 가르친 책임이 아니다. 저도 약간 이 말씀이 저의 목회의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하여튼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제가 깨끗하려고 제가 하여튼 다 가르쳤습니다. 이제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책임이지. 저는 하여튼 다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 가르치려고 기회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마음인데 그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있습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르쳤고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매일 가르쳤으니까 밤낮 없이 매일 가르쳤다고 하니까 그걸 다 계산하니까 수천 시간이 된다고 어떤 학자는 계산까지 하더라고요. 2년 6개월 동안 가르치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까지 단 6장밖에 안 되는 서신을 에베소에 보내지만 이미 이전에 가르친 내용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딱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자기 가르친 내용을 압축해서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가르쳤던 복음의 이 방대한 내용이 단 열 몇 절에 요약되어 있고 이 안에 이 구원 역사 전체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힘을 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다 들리진 않지만 들린다 생각하고 같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직전에 우리 쉬운 성경 묵상법을 하신 분들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실습을 많이 해서 또 잘 정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묵상하고 연구할 때 이 본문에 집중할 때 강조하는 것, 반복하는 것들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일 수 있다 했죠.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또 어디서 찬송합니까? 6절에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3절, 그다음에 6절에서 끊기겠죠. 그리고 7절부터 또 어디 찬송합니까? 12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리. 12절, 13, 14절 이렇게 크게 세 단락, 꼭 네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또 정리하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 5페이지에 가서요. 1번에 이 삼위 하나님은 창세로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고자 구원 역사 곧 구속사, 이 salvation history 구원 역사는 곧 redemption history 구속사죠. 그것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1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에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시고 주관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거기에 핵심은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는데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구약에서 실행하셨죠. 1차적으로 실행하셨어요. 그 구원의 목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왜 쫓겨났죠? 죄 때문이죠.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면 그들을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 나라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일들을 구약에서 계획하시고 1차적으로 실행하셨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실패했다면 갈로 이번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죠. 그래서 7절부터 12절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은 구원 역사의 성취죠. 성취. 그러므로 구약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실행이었다면 그 모든 일이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 죄가 해결돼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이 구원이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감춰진 비밀이었죠. 사단도 몰랐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을 때 사단 쾌재를 불렀겠죠. 아,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성취고 부활을 통해 확증이 된 겁니다. 그랬으므로 그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비밀이란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동안 감춰졌던 비밀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경륜이 예수님 안에서 계시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10절이죠. 9절. 그 뜻의 비밀이 드디어 알려졌고 그 비밀의 핵심은 10절이죠. 이 만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가 다 온 세상이 다 죄로 인해 망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인류와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 이 머리로부터의 하나됨이거든요. 이 통일이 어떠한 머리로부터 이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 세상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이 드디어 드러난 것이죠. 에베소 3장에 보면 그 은혜의 경륜이 드디어 너에게 드러났다. 그리고 그것들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신약 성경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고 그것을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줘서 성령을 통해 기록하게 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 마태, 또 바울, 또 요한 이런 사도들이 기록한 게 요한복음, 마태복음, 바울 서신들이 있고 또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죠. 그래서 누가라든지 뭐 히브리서 같은 것들, 뭐 유다서 이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창세 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경륜, 이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알려주시는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알려줘야 이 계시가 임해야 아는 거거든요. 밑에서부터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밑에서 수많은 도와 종교의 행위를 해도 알 수 없는데 위로부터 알려주셔야만 아는 것이 계시인데 바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알겠는 먼저 계신 받은 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그 계시를 알게 되었죠. 바로 이 계시는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어진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1세기에 기록된 성경이 이제 오고 오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 동안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이게 인친다. 도장 인자거든요. 인쳐서 적용하셔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하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2000년 동안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지도로 이렇게 확산되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제가 찾으면 다시 공유할게요.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쉼없이 2000년 동안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뭐 이슬람이 지금 극성이고 불교가 대단했고 여러 종교가 대단했지만 모든 족속과 모든 대륙마다 모든 민족마다 가장 편만하게 보편적으로 전해진 것은 이 기독교이죠. 기독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임이 역사적으로도 드러납니다. 그렇게 창세전에 시작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예수 십자가 복음이 단순히 유대의 종교가 아니고 그것이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성된 그날 이제 확실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의 때 이 구원이 완성될 텐데 이 모든 죄와 악과 사단이 멸망하는 그날에 구원이 완성될 텐데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잘 요약되어 있죠. 큰 이번에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구원 역사는 한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며 복 주시는 나라. 이제 왕국이란 표현이 더 맞을지 못해요. 맞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왕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민주 사회를 살고 5년마다 대통령을 뽑고 우리 주권을 행사해서 뭐 국회의원을 뽑고 뭐 지자체장을 뽑지만 그러나 우리가 뽑았지만 막 후회하잖아요. 예, 후회하죠. 우리가 거의 반반으로 정권을 지지하는 게 나눠진 우리나라인데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절반은 늘 후회하고 절반은 마지 못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았다 해서 통치자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세워지는 건 몰라요. 근데 진짜 괜찮은 왕의 통치가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겠죠, 천국.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시작한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통치자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그것이 창세기 1장에는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땅이 처음은 에덴 동산이고 이 세상이죠. 이 세상.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온 세상이 완벽한 하나님 통치가 다 실현될 때가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유보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셨지만 회복을 시작하셨지만 유보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죄가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사단이 발악하고 악한 유혹과 또 질병과 천재지변들이 있지만 이제 완성될 그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은 완벽한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육신의 출생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상속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 sonship, 아들됨의 권리. 그 권리의 핵심은 아버지의 것을 다 받는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다 받는 상속자인 백성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민권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막 좋다고 해서 그렇게 막 애를 쓰는 분도 계신데 왜냐하면 그 시민권이 엄청난 권리, 권세, 뭐 전쟁 가운데서도 자국민을 가장 먼저 구출하고 이러니까 그 권리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를 사용하여서 그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로 2번에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비록 죄로 의해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구원 역사, 구속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상속권이라는 건 이 로마서 8장 그 박스 안이죠. 16절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여기서 자녀는 곧 상속자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상속자로 받는 상속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나라를 받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이나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요. 대단할 겁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건들 수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완벽한 보호와 돌봄과 인도를 받습니다. 예, 거기는 뭐 매일 만나를 주시기 때문에 예, 보편 복지가 다 실현되는 곳입니다. 거기는 뭔가 걱정할 것이 없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없는 나라죠. 갈로 3번에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 결정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로 죄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시죠. 에베소 1장 7절에 12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이 죄의 문제였죠. 죄.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 죄와 이 죄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 모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모든 경륜이 드디어 다 드러났죠. 이 비밀이 다 드러났어요. 계시가 되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만물이 통일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로 3번에 밑에 박스에 보시면 그 강의 안에 약간 오기가 됐는데 이 7페이지의 제리에가 갈로 3번입니다. 예, 갈로 3번이고 7절에서 11절의 주제고 그 중간에 박스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의 주제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마가복음 1장의 첫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니까 낯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전체가 이 킹덤 오브 갓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용어가 나오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로 창세기 1장부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성경 전체의 주제를 드디어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주 밝히 알려주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이루러 온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 왕이 오면 나라가 건국되거든요. 주몽이 오면 고조선의 유민들을 모아서 고구려를 건국하거든요. 왕이 오면 됩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 오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이제 영토를 얻고 나라가 백성이 돼요. 이전에는 유민이었고 이전에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는데 이제 왕이 등장하고 그가 완벽한 보호와 돌봄으로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복된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죠. 특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듣고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누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도 하나님 나라고 승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그걸 받은 제자들 빌립도 하나님 나라를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전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평생 전하죠. 그래서 이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작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다 전파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이 사도행전 마지막 신약의 역사의 마지막처럼 보이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의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제 가택 연금이 됐죠. 로마에. 그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담대하고 거침없이. 마지막 이 헬라어로 보면 마지막이 담대하고 거침없이거든요. 이 복음이
바울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담대하고 거침없이 막 뻗어나가는 그림으로 사도행전이 마쳐요. 열린 결말. 그 뻗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있죠.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날을 향해 막 나가는 그 도상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부름받은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모든 신자의 사명은 사도행전 29장 이 액츠 29 액츠 29를 쓰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막 교회가 확장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 온 아시아에 흩어져서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받은 신자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사도나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이죠. 여러분의 계신 가정, 직장, 여러분이 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예수 안에 있는 복들이 실현되고 경험되고 예. 저도 이렇게 저희 가정의 아버님이 일대고 아버님 통해서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저희 아내는 그 장모님 통해서 온 집안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는 거죠. 직장 안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진전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마침내 모든 족속에게 이루어질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인치고 보증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계속 만들어내요. 백성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임한 거니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창조로부터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 역사의 쭉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 역사의 시대에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 시대이고 이 교회의 마지막 이 완성 시대만 남았어요. 이 12시대로 나눈다면 11번째 시대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있죠. 이 코로나를 보면 거의 말세처럼 보이죠.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는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참 최고의 시대고 마지막 완성 하나만 남겨둔 자리죠. 너무 신나죠? 그리고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거예요. 딱 마침표를 찍는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또 말씀을 배우고 이것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8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이 창조 이후 타락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완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계속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환경,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영토예요. 그게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창조하신 아름답고 풍성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 복을 다 받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곧 3장에 가서 이번에 첫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 계획이 잠시 유보되죠. 당장 이 뭐 가정은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타락이 없었다면 창세기 2장 이후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으니까 막 충만했겠죠. 아담과 하와가 계속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그 당시에 900세 이렇게 넘게 살죠.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죠. 아마 정한 수까지 태어나고 그 사람이 많으니까 에덴 동산이 확장됐겠죠. 그래서 계속 확장돼서 전 지구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이죠. 그냥 가정인데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구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셨죠. 갈로 1번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납니다. 아담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선악과는 단순히 선악과 이 열매에 죄의 바이러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 죄의 핵심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데 단순히 어겼다. 뭐 말씀 한번 어긴 거 가지고 너무 하시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불순종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 그리고 죄의 핵심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이죠. 반역. 반역죄는 팔족을 멸하는 가장 큰 죄죠. 나라를 전복하려는 반역죄니까. 그것이 뱀의 유혹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그래서 유혹의 핵심, 죄의 핵심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었고 그것을 동의하고 그들이 그것을 어겼죠. 불순종했고 그것이 죄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그 나라에 있을 수 없죠. 그 나라를 거부하고 스스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자기의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사단의 말에 순종한 사단의 나라에 기어 들어가는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쫓아내시죠. 그리고 갈로 이번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전개된 성경 역사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역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부자가 있는데 큰 부자가 자기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을 해서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근데 다행히 자기는 살았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예요. 그러면 비행기 한 대 정도 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새 비행기,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비행기를 사면 되잖아요. 그게 더 나이스하고 쉽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비행기 잔해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재조립해가지고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고정과 과정과 아주 복잡다단한 일이 필요하겠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라면 다 없애버리고 새로 지구 말고 뭐 자구 이렇게 만들고 뭐 요담 아담 말고 요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새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맞죠? 하나님이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망가진 아담을 다시 회복하는 길, 더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가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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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망가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나라를 세우는 과정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죄인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이 전체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6장에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이유는 7절에 나오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다. 원래부터 세상을 창조한 이유도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아담과 하와가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기 원했는데 타락으로 이게 다 망가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다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레미야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누누이 계속 반복했던 얘기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도록 내가 이 구원의 일들을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구약 전체의 주제죠, 주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가 이와 유사한 표현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이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부터 갈로 1번에 시작됐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언약의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다시 볼 텐데 12장, 15장 이런 데 나오고 이삭이나 이후에 야곱, 요셉과 같은 그 후손들도 이 동일한 약속.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내가 너희를 통하여 백성을 만들 거다는 약속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줬던 언약이 계속 반복되고 그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구약 전체를 예고해 주는 약속인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땅을 주고 1절에 2절에는 큰 민족을 주고 3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임하는 복.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으로 주어지고 1차적으로 실현된 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로 2번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모세를 통해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된 땅이 이 눈앞의 현실로 1차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모델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죠.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 물론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때 그림자,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게 가짜란 말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에 비교하면 예시이자 준비에 불과하죠. 그래서 저는 자주 이걸 모델하우스라고 표현해요.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는 실제로 지어질 분양될 아파트를 그대로 축소해서 그 동일한 자재로 동일한 평수로 동일한 가구들이 다 픽스돼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대 열면 물도 나오고 화장실에 변기에 물 내리면 물도 내려가요. 거기에 침대가 있으면 누울 수도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도 들어올 수 있어요. 똑같이 해놨지만 그러나 이것은 장차 들어올 것의 모델이죠. 모형이에요. 모형. 실체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것에 비하면 모형에 불과하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모형이고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 완성될 실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들의 모형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그 멸망을 통해서 장차 그 실체가 오는 것들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4번에 신약 성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 땅에 실체가 딱 왔죠? 그 실체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우리 성경적 교회론을 할 때 이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서 나타난 실체가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그래서 천국이 어딨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20절에 우리 안에 있다 할 때 우리 안에는 이 이너스 우리 안에도 있고 그러나 그게 어몽어스입니다. 우리 사이에 있다.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경험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 죽음으로 갈로 1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탄생했죠.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백성으로서 존재하게 됐어요. 그런 갈로 1번에 그리스도 안에 탄생된 사람들, 하나의 백성들의 모임을 우리는 코이노니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약 시대에 새롭게 탄생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복을 다 가져온 구약의 실체, 실현이기 때문에 그 갈로 1번의 밑에 박스 안에 보면 바로 구약과 관련해서 교회는 참 이스라엘이죠. 참 이스라엘. 구약에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모든 복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다. 원래 택하신 족속은 아브라함이고 그 후손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통한 교회였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의 구에 소유된 백성은 바로 신자들, 성도들이 모인 교회. 10절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큐티를 했는데요. 6장 16절에 우리를 향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바로 우리를 향하여 감히 이스라엘이다 말하는 이유는 구약의 모든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사는데 왜 구약 성경을 봅니까? 구약 성경을 유대인도 똑같이 보는데 그게 우리의 경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구약은 구약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신약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에게 준 복도 다 우리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다 우리의 책이죠. 신약은 당연히 우리 책이고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는 이유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이게 다 우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구약과 신약을 지나서 5번에 마지막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때에 이 모든 약속이 드디어 성취될 겁니다. 악이 다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 실현될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구원의 완성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멋질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 보면 이 1시간 넘게 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속으로는 기쁘지만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쁨이 겉으로 안 드러나지만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날 겁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겁니다. 막 이 화면으로 뚫고 나올 겁니다. 제 얼굴이 막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막 뚫고 나와 영광스럽게 바뀔 거예요. 더 멋지고 아름답게 영화롭고 존귀하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도 멋질 겁니다. 이제 추석에 여러분이 과일을 먹을 텐데 사과, 배 이런 거 먹을 때 너무 맛있죠? 맛있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타락한 땅에서 나는 겨우 이 맛이다. 진짜 사과 맛을 경험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진짜 배맛 너희가 개맛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개맛은 천국에 가면 압니다. 천국에 가면 진짜 여러분이 천국 가면 먹을 게 없고 그냥 안 먹어도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인간답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 짓고 정말 각기 종류대로 먹을 거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각기 종류대로 먹을 게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철마다 우리는 사과나무가 1년에 한 번 사과가 열리는데 요한계시록 거기에 보면 철마다 달마다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한 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막 맺고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왔다고 이런 게 없어요.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오는 게 참 너무 좋고 은혜를 나누는 게 너무 좋지만 때론 몸이 아프고 또 인생에 근심할 날이 오고 질병의 위협이 있고
그러면 참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이제 방해가 다 사라질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이 걱정 안 시킬 겁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이 완벽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 살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과 적용 우리가 마무리하면 1번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이게 창조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서 복을 누리길 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 또 장차 누릴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몰랐죠. 그리고 여전히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잃어요. 그러므로 다시 이렇게 성경의 맥을 다시 하는 이유는 다시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다시 재조정해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진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까지 오셨는지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개인사도 그렇죠. 우리가 인생 돌아보면 그때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정말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하고 때론 우리를 코너로 몰고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볼 때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큰 이번에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열심 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소망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이 교회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함께 누리면서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고 참 이 온라인 시대가 돼버렸는데요. 그래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됨을 누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가능할 때 같이 또 대면하여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같이 확인하고 찬양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